예전에 우리 춘천교구, 제가 춘천교구 사제인데요. 춘천교구 신부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느 교구나 전 세계 사제들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연 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춘천교구 사제단 피정 때 매일 미사를 하죠, 그죠? 매일 미사를 하는데, 미사 중에 이제 평화 인사를 이렇게 사제들이 같이 피정 중에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런데 이제 평화 인사를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배 신부님이 제 뒤에서, 다른 신부님들은 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근데 선배 신부님이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있으시면 성령 송가, 제일 앞쪽에 있죠. 제일 앞에, 그죠? 성령 송가로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청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크게 해보죠. 비도 오고 이렇게 구질구질한데, 이렇게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구질구질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어떻게 성령을 강의하겠어요? 크게. 참예수님. 저는 이거 켜야지만 뒤에서 잘 보여서 그렇죠. 저는 이 춘천교구 사제입니다. 일하는 곳은 바로 여기서 의정부 넘어서 이렇게 축석곡에 넘어가면 포천이죠. 축석곡에 넘어가면서 포천인데, 그 포천 송우리, 송우리에 있는 솔모루라고 하는, 옛날에는 송우리 성당이었었는데 그 송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의 스키들이 지은 이름이라래요. 원래 이제 송우리의 조선시대 때 본 이름은 솔모루였대요. 소나무가 많은 언덕, 소나무가 많은 가장자리 이런 뜻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우시장이 그쪽에 이제 형성되면서 소 팔고 사는 이렇게 이 우시장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송우리로 이렇게 천박하게 바꿔갖고 불렀는데, 본 이름은 솔모루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송우리라고 불렀던 성당 이름을 솔모루로, 본 이름을 찾아가지고 솔모루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모루 성당에서 제가 일하고 있어요. 배광하 치지학고 신부입니다. 근데 저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안 들어요 지금? 한 6분, 10분 정도 되네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 턱이 없지 뭐.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가까운 데서 보시는 분들은 얼굴도 울그럭불그럭 불그스름하고 말이에요. 키도 작고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도 보면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데, 근데 사귀다 보면, 그죠? 예, 저랑 이렇게 깊이 사귀다 보면 사람들이 역시 볼품 없다래요. 예. 사귀다 보면 역시 볼품 없다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야, 처음에 봤을 땐 정말 볼품이 없으셨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다. 예, 저를 끓여 먹었나 봐. 예, 제 뼈다구를. 예, 진국이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생긴 거는 뚝배기같이 생겼는데 안에, 여러분 이게 거치면 뚝배기가 중요해요, 그죠? 뚝배기는 대충 생겼다 하더라도, 그죠? 안에 정말 내용물이 맛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본 의미가 뚝배기입니까? 뚝배기 씹어 먹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대답 안 하실래요? 그만둬요, 저도? 이 뚝배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장이 원래 우리의 본 목적이지, 그죠? 뚝배기보다 장 맛있다, 이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 일전에 재수하던, 제가 잘 알고 분당에 있는 신자분이 이제 그 아들이 이 작년에 좀 성적이 안 좋아갖고 너무 억울해갖고 1년을 재수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이 부모가 이제 신부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갖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성당을. 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 아들놈이 아주 똑똑한 놈인데, 이놈이 신부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저런 책들을 특별히 이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요즘 리처드 도킨스라는 박사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무신론자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생물학 교수고 막 그러는데, 이 양반이 쓴 책들이 다 학적인 책은 말고 무신론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인간이 연약해서 없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이 타켓이 종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예요. 아무래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12억이 넘는 가톨릭 신자가 있기 때문에 단일 종교로는 제일 크죠, 가톨릭 교회가. 근데 이 가톨릭 교회를 계속 그 책에서는 약간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하고, 근데 그 비판에 대한 얘기들도 다 답을 줄 수 있어. 어쨌든 그 뒤에 또 이제 신학자들이 도킨스 박사의 만들어진 신에 대한 책을 가지고 또 반박하는 또 작은 책을 또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생각은,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시는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이럴 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신부님 좀 어떻게 좀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태석 신부님만 보더라도, 그죠? 의사였어요, 그죠? 잘 나가고 창창한 미래가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고, 저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불사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2000년 가톨릭 교회에서 전 세계 그런 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미쳤어? 미쳤냐고, 그죠? 제정신이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희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무수히 많았던 사람들, 지금도 전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개신교까지 합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2000년 동안 허구였다면, 가짜였다면, 그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겠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 한 권 읽었다 해서 그게 깊어지고,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가슴으로 하는 거고
말로 하는 거예요. 걸어와야 돼. 걸어와야 되고 자기가 부단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실천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죠? 어떻게 저절로 너 지금 재수하고 그랬는데 너 성당 열심히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해? 초등학교 때 좀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안 다녔어. 고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재수 끝나고 나서 좀 몇 달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겠냐. 정말 더 열심히 다녀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저를 어떻게 금방 아시겠어요? 그죠? 만나서 사귀어보면서 계속 대화를 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뭐 여행을 같이 가보고 식사를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저란 존재를 아는 거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지.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 어떻게 성령을 금방 우리가 이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성령의 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부단히 만나려고. 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창조주신 아버지, 성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럼 성령에서 좀 막혀.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그러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이 하느님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거냐? 교회가 주장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로 이루어진 성경 안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 예. 여러분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육신만 보고 이 껍데기만,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죠? 그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꿀을 드시고 오셨어? 아니, 그래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 끔찍하게, 비유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교통사고로, 안 되겠구나. 더 기분이 나쁘겠구나. 차라리 제가 십자가를 지죠. 제가 이렇게 하반신을 잘랐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저 백왕하신 분을 불렀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았어. 근데 제가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갔어. 그 다음부터는 백왕하신 분이라고 불러요? 2분의 1 백왕하신 분 이렇게 불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백왕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도 중요해. 그런데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신. 예. 근데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영혼. 이 삼위가 일체로 있어야지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육체와 정신만 있어, 그럼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정신과 영혼만 있어, 육체는 없고 투명인간이지, 그럼 인간이야. 그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없더라도 그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백왕하 신부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육체의 백왕하 신부, 정신의 백왕하 신부, 영혼의 백왕하 신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거지. 그죠? 그죠? 네. 계속 꿀 드세요. 그쪽에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계시에 의해서 인간에게 가르쳐준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 적어도 천주교 성당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존재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야. 이건 뭐 진짠가 가짠가. 가짜면 가 집에
진짜란 말이죠. 이거는 하느님 계시에 의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부 성자는 일단 조금 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상징이 표징이 비둘기라고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비둘기. 그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때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축제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이제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불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그죠? 그래서 이 불혀와 같은 모습, 성령을 상징할 때 이제 불로도 많이 상징하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둘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구워 먹기도 좋잖아, 비둘기가. 비둘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하면 하얀색 비둘기, 막 평화를 상징하는. 네.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들을 다스리는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교황님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계시는 베드로 대성당 밑에 대성당 지하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 위에 지어진 성당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이야. 이 베드로 대성당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부라고. 저는 4번이나 가봤는데 베드로 대성당을 들어가 보면 이 중앙 제대 뒤에 높은 저 뒤에 아주 황금색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동그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비둘기가 탁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유리화가 그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냐? 제가 가끔씩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뭘 상징하는 거냐? 예.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 그야말로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셨던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예요. 그러면 비둘기를 왜 베드로 대성당 중앙 제대 뒤에 스탠드 글라스로 그렇게 표상해 놨을까 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둘기 말고 태초에 성령을 상징했던,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령의 상징 표상이 뭐냐? 첫째, 바람. 예, 바람. 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의 상징 바람. 바람이래요. 바람. 춤바람 이렇게 아니라 치맛바람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그 다음에 불. 이 세 가지가 가장 성령을 상징하는 표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바람, 실은 성령이라면 이게 한자말이죠. 성령이 한자말인데 거룩할 성자, 영원할 때 영.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 그런데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세요. 첫째 날 쫙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달을, 산과 들, 초목을,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먼저.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어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사순절이지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날 전 세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제를 임하여 얻는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일이 제의 수요일이야. 그죠? 예. 다 제 얹었죠? 예. 옆에 분들은 뭐 개신교에서 오셨나? 제를 이제 이렇게 머리에 다 그때 제를 머리에 얹으면서 사제가 주례 사제가 뭐라 하냐면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네, 똑같이. 그런데 진흙으로 하느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뒤에 하느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숨이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야. 루하흐. 그 루하흐를 우리말로 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을 달리 번역하면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 영. 그러면 그 성령 할 때 영은 숨인 거예요. 숨은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성령은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숨. 이 성령을 제일 먼저 나타낸 것이 그러자 하느님께서 영을 바람을 불어넣자 진흙이었던 무생물체가 생명체가 되었노라라고 성경은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은 우리에게 그냥 생기를 돋아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 기도에서 성령 성가에서 생기를 주시는 영이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영도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제일 먼저 성령을 표상하는 거죠. 근데 바람 보세요. 그죠? 바람. 여러분들 이 우리 지구에 뭐 바다든 강이든 호수에서 이게 다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돼. 그럼 그 구름을 이리저리 옮겨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온 대지를 적당히 이렇게 한쪽으로만 바람이 확 구름을 몰아넣으면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큰일 나는 거지. 그죠? 또 한쪽에 몰아주지 않은 쪽에 비가 오지 않는 곳,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호주라든지 지금 수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땅이 갈라지고 막 정말 사람들도 척박하게 사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바람이 하는 일이 정말 온 우주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바람이 없다면 이 지구는 다 죽고 말 거예요. 그죠? 모든 생명체들이 다 바람으로 이리저리 옮겨갑니다. 꽃씨도. 그죠? 예? 대표적인 제가 이 오리지널 강원도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감자 캡다 나온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예. 제가 이 감자바운데 강원도에 이렇게 제가 고향이 홍천에 이건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강의 끝나고 나가면 또 이 중에서 신부님 저도 강원도 사람이에요. 신부님 저도 고향이 홍천이에요. 신부님 홍천 어디세요? 뭐 꼭 두세 명은 나오더라고. 외국도. 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끝난 뒤에 그냥 갈 거니까. 근데 이 강원도 홍천에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감자가 아니에요. 감자는 저쪽 비탈 뭐 감자바 이건 다 저쪽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홍천 쪽에 유명한 게 찰옥수수. 옥수수. 여름에 이 옥수수는 매옥수수 빨간 거 말고 사료로 쓰는 거 말고 다 노란 투명한 빛이 나는 그 옥수수는 금방 따가지고 금방 솥에서 삶아가지고 금방 먹어야 돼. 예, 제가 이 강원도 인제에 있는 수양강 호숫가에서 침이 자꾸 넘어가냐. 겟세마니 피정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7년 동안 그때 피정 오시는 분들을 제가 뭐 옥수수를 따가지고 그래갖고 여름에는 뒤에다 가마솥을 큰 거를 걸어놓고 장작을 떼가지고 가마솥
옥수수를 삶아주는 거예요. 물을 자박자박 소금을 적당하게 좀 이렇게 좀 뿌린 다음에 그 위에 옥수수를 칸칸이 착 쌓고 가마솥에 불을 쫙 대면 김이 축축축축축축 어느 정도 익었다 싶어서 탁 꺼내갖고 그 옥수수를 탁 조금 식혀갖고 먹으면 그 옥수수가 쫀득쫀득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다고요? 따라해요. 하랄 때 순수하게. 아이고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 옥수수가 먹으면 찰옥수수는 아주 강원도 찰옥수수는 쫀득쫀득해. 너무 맛있어. 어떻다고요? 네. 말도 잘 들어요 우리 손주기 신자들은. 쫀득쫀득해.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찰옥수수를 기르는데 저쪽에서 매옥수수를 기르면 바람에 그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옥수수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이게 암술수수가 해갖고 이게 날아가서 저쪽에서 소 사료 주려고 매옥수수를 기르는 집이 있으면 이게 날아가고 내 옥수수 찰옥수수가 반 정도는 매옥수수가 돼요. 씨는 찰옥수수인데, 예? 신문건 찰옥수수인데, 예? 이 꽃가루가 날아가고 매옥수수가 된다고요. 이 생명체를 나르는 건 다 이 바람이야. 바람. 예. 그런가 하면 바람이 여러분들 여름에 정말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리는 게 좋지. 안 내리는 것보단, 그죠? 그리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지면 계곡에 더러운 것들을 인간이 저질러 놓은 더러운 것들을 다 말끔히 씻어줘. 그리고 겁은 나지만 왜 비웃어요 지금 코앞에서. 겁은 나지만 태풍과 해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은요 그 무서운 바람서부터 시작해 바다를 뒤집어야지 바다가 안 썩는데요. 태풍과 해일이 있어야지.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바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잠잘 때 코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숨날숨 들숨날숨 들숨날 이것도 다 바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바람은 반드시 써야 돼.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숨이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람,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제일 먼저 바람이라고 표상하는 거예요. 물, 여기 형제님들 중에서 정말 이 약주 좋아하시는 형제님들,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주를 많이 과음했어. 과음하고 난 다음 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막 다 올려, 욱대.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모든 형제님들이 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러면 물이야. 예. 인간은 아기로 태어날 때 90%가 물이래요. 수분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70%예요. 여러분들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다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짜볼까 한번요? 나와봐 마리나 씨. 대표로 내 짜볼게. 예. 70%를 짜고 나면 이 빨래처럼 돼버린다고. 나머지 다 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정량의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물이 없으면 내 몸은 그런다. 군대 가서 이렇게 여름에 행군하시고 그랬던 분들, 그죠? 형제님들, 그죠? 입이 막 쩍쩍쩍 갈라질 때 그때를 생각해봐요. 그죠? 어느 정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는 순간부터 양수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라고 하는 물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것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우린 다 물이야. 그래서 나를 물로 아느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저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분유회사 광고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갓난아기, 토실토실한 갓난아기를 수영장에 던져놨어. 그랬더니 그게 TV에서도 광고로 나오고 신문에도 제가 광고로 나온 걸 봤었는데, 갓난아기인데 세상에 뭐 수영 배워본 적이 없는 아기인데 수영장에 던져놨더니 얘가 몇 분 동안 물속에서 눈을 뜨고 동글동글한 사내 아이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거야. 얘는 수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엄마 뱃속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수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물에서 시작됐다고요. 지금도 70% 이상이 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물로 가지고 무슨 예식을 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씻기고, 그죠? 힌두교도 보면 다 겐지스 강에서 그 더러운 똥물을 뒤집어 쓰고 막, 그죠? 더러워요. 예. 겐지스 강 바라나시 가면 얼마나 더러운 똥물인지 몰라. 거기 큰 물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물에 저 위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여기선 빨래를 하고 여기선 목욕을 하고 여기선 시체를 태우고 여기선 빨래를 하고 여기선 목욕을 하고 여기선 시체를 태우고 여기선 빨래를 하고. 아이고, 내가 바라나시 갔더니 그래, 있는 놈들은 저 높은 가트에서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시체를 태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뻘 같은 저 강바닥에서 타지도 않는 시체를 그냥 막 어떻게 해서 태우려고 막. 그러면 피부병이 걸린 개들이 그 고기 타는 냄새 그걸 맡고 막 개들이 막, 그러면 시체 태우는 사람들이 긴 작대기를 갖고 개를 조그맣게 해요. 오늘 밤 꿈에 나타날까? 저 양반은 강의를 졌다고 그러나 다음에 부르지 마. 예. 아이고, 계속 그래. 그런데도 이게 무슨 장작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냥 뭐 수시로 그냥 매번 뭐 계속 시체들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한번 이 겐지스 강에서, 그죠? 한번 거기서 정말 죽는 게 소원인데, 그죠? 그 강에 한번 몸을 담가보는 게 소원인데, 힌두교도인들은, 그죠? 근데 장작값이 비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막 2박 3일을 거기 있었는데 막 태운데 안 타니까 여기는 탔는데 여기는 안 탄 거를 그냥 강에 던지는 거야. 예. 여기는 탔는데 여기는 안 탄 거를 던져. 아유, 끔찍해 진짜로. 막 안 탄 거를 뭐. 오늘 강의는 계속 이런 버전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가시든지. 예. 아이고 참. 그런데도 그 물에 들어가는 그 정신, 그죠? 그 신앙, 믿음, 그죠? 대단해요. 불교도 그죠? 뭘 할 때 다 목욕 재개라고, 무당들까지도 목욕 재개하고, 그죠? 예? 유다교도 노다지 경신내 앞서서 뭐 몸을 씻고 뭘,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유다인들의 습관으로 뭐 바깥에 갔다 와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요 말이잖아, 그죠? 다 어쨌든 물과 관계된 예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물로 상징적.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물로, 그죠? 불,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막 옳은 얘기예요, 그죠? 불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혀와 같은 불로. 그러니까 다락방에 정말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막 숨어 있었던, 겁에 질려 있었던, 이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40일이 지났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승천까지 하시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불혀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머리에 내리자 제자들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죠?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 진짜요?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젠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했어요. 그 힘이 성령의 힘으로, 그죠? 혀와 같은 모습으로. 예. 그 불 봐요, 그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수천억, 예? 저 태양이 이글 타고 있어. 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가스를 주입하나 거기다가? 그죠? 어떻게 그냥 계속 타고 있냐 이거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마는데, 그죠? 그게 수천억, 언제부터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글 타고 있잖아요,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온 우주를 덮이는, 그죠? 그런가 하면 그 이글 타는, 우리가 지금 이 걷고 있는 땅 표면을 조금만 파헤치면 우리 이 지구 밑에는 다 불덩어리야.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불을 먹고. 제가 이렇게 얼굴 빨간 거 봐요. 풀을 먹어서 그래, 오늘 풀을 먹어서. 예, 그죠? 콩을 먹었는데 이 두부찌개, 콩비지 짠 거, 그게 다 태양의 열기를 먹고 자란 콩으로 만든 거야. 그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찌개를 해서 오늘 먹었더니 열이 이렇게 막 나는 거야. 태양을 먹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그것뿐만 아니죠, 그죠? 저 이글거리는 태양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표를 조금만 열으면 이 땅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만, 인도 사람들이 아직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영상 10도인데 다 얼어 죽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내 인체 온도가 떨어져 갖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도 일정량 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열 받았냐? 이렇게 묻잖아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을 그래서 불로 상징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이든 물이든 불이든 내가 이걸 자꾸 체험해 봐야지, 그죠? 늘 일상 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온도가 이런 온도인데 체온이 그런 거고, 그죠? 그냥 언제나 스위치만 틀면 투명한 물이 쫙 흘러내려, 그죠? 이게 아프리카의 TV를 보세요, 그죠?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어서 통을 가져가서 물도 그냥 뿌연 물, 짐승들이 같이 먹는 그 물을 몇 시간 걸어서 가서 또 떠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걸 걸러가지고 귀하게 씻는 거는 못 씻지. 마실 물, 요리할 물도 없는데, 그죠?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보셨잖아요, 그죠? 집에 TV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거 봐요, 그죠? 그렇게 느껴봤을 때 물, 정말 물이구나, 이 귀하구나. 불, 그죠? 겨울에 무슨 전기가 나갔다든지 말이에요, 그죠? 그 냉방에서 한번 자봐. 불, 그죠? 바람, 에어컨에서 불어오는 것도 바람이야, 그죠? 선풍기도 바람이고 부채도 바람이고, 그죠? 산유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도 바람이고, 그죠? 이게 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바람, 물, 불로 상징 전염, 내가 그걸 자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곁에서 나에게 정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계속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한 위격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강력한 힘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힘. 생명을 주는 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무생물이었던, 진흙덩어리였던, 흙덩어리였던 인간의 코에 숨, 루아, 영, 바람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었노라고. 그럴 때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성령으로 구약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영이 내려, 구약성경에 보면요, 가령 예를 들면 판관기에 보게 되면 주님의 영이 분명히 나와. 주님의 영이 입타, 판관 입타에게 내렸다. 입타는 뭐 자기 딸을 신봉사처럼 하느님께서 입타 장군의 청을 들어주자 전쟁에서 승리한 입타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느님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당신께 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야 그래.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 탁 개선 장군을 딱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고 좀 이렇게 좀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종놈이 좀 나와서 참 좋은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춤을 춰. 그 딸이 죽어. 예. 처녀로 죽어. 예. 그 입다에게 영이 내렸다 그랬어요. 뭐 판관 입다, 기드온, 삼손 등등 다.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 임금도, 솔로몬 임금도,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도 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 영이 내린단 말이죠. 예언자들에게도 이렇게 영이 내려요. 요엘 예언서에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힘, 지도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정도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이제 이 위격으로 딱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언급하셔요. 이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때가 되셨어. 처참하게 이제 끝장이야. 그럴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이제 잠시 뒤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막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9시 5분이면 이제 강의를 마치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떠날 거예요. 진짜 떠납니다. 참말입니다. 진실로 떠날 거예요. 그럼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주임심이 계시는데 뭐, 그죠? 부주임심이 계시고 보좌심이 계시고. 예. 근데 우리 본당 신자들한테 제가 너무 지금 이제 만 2년이 넘었는데 우리 본당 신자들은 저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음만 들어갖고. 예. 우리 본당 신자. 근데 우리 본당 신자들이 제가 아무래도 제가 뭐 이제 임기가 5년인데 주교님 만나는데 좀 다른 더 큰 일을 좀 너에게 좀 맡기고 싶다 이렇게 자꾸 언지를 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곧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 신자들은 다 뭐 오줌을 막 불안해. 우리 신자들은 정말로 아셔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온 생애를 그분에게, 모든 존재를 그분에게 다 올인하고 그분께 다 걸었는데, 그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팽겨쳐서 세리라는 그 돈 많은 직업도 그렇고 뭐 어부라는 직업도 그렇고 다 모든 직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니는데, 나 이제 곧 간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못 보게 된다.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이로울 것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가지 않으면 협조자께서 오시자. 협조자. 신약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신약 성경은 히람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히람말, 그리스 말의 협조자는 파라클리토스, 파라클리토스. 이 파라클리토를 우리말로 협조자라고 번역한 거죠. 예. 근데 협조자라는 번역으로 갖고는 번역이 이 파라클리토를 번역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려운 번역이래요, 이 그리스 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 사뿐히 들여밟고 가소서를 번역해 보라래봐. 그거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죠? 어? 사뿐히 들여밟고, 들여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그죠? 불가능해. 그죠? 근데 이 파라클리토스, 협조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걸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 전주교구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께서 이 파라클리토를 어떻게 번역해지기 정말 좋은 번역일 건데, 어느 날 당신이 여름에 당신 가족들, 주교님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가셨대요. 계곡에 놀러 가셔서 이제 당신은 이제 주교님이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 조그만 손주뻗들들이 아기들이 막 물에서 첨벙첨벙대고 막 노는데, 당신이 이제 이 바위에 탁 앉아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탁 있는데 아기들이 노는 게 너무 귀엽지, 그쵸? 통통 토실토실한 애들이 막 물싸움도. 이렇게 고개를 들으니까 저쪽에 엄마들이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이제 과일을 깎는 거예요. 과일, 뭐 참외든 수박이든 다 이 과일을 깎고 아이들 간식으로 주려고, 식구들이 먹으려고. 그 아기들 엄마들이 다 친척들이지. 막 근데 주교님이 이렇게 아기들 노는 걸 보다가 엄마들이 막 과일을 깎고 있는데, 과일 깎고 있는 엄마들이 깎다가 물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기들을 보는 거야. 모든 엄마들이 다 깎다가 쳐다보고. 주교님은 그 아이들이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만 엄마들은 왜 그렇게 깎다가 쳐다볼까요? 혹시라도 그 자기 아기가 떠내려가거나 뭐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라. 그래요? 깎는 걸 뭐 과일이든 가리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뛰어들어야지. 그죠? 이 계모들아, 친엄마는 뛰어든단 말이에요. 친엄마는 뛰어들어요. 자기가 죽도록 살려야지 애기를. 그거야, 그죠? 그걸 딱 보시는 순간에 저게 파라클리토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예,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신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파라클리토가 뭐냐, 우리가 정말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엄마들처럼 하시라도 죽을 각오라고 뛰어들어서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분이 파라클리토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시라도 뛰어들어가서 달려가서 도와줄 준비를 갖춘 이가 너무 길잖아, 그죠? 그래서 협조자라고 번역은 한 거지만 본 뜻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협조자 파라클리토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루카복음 안에서는 말이에요, 루카복음 안에서는 성령의 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루카복음이 가장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수님의 전 일생은 다 성령으로 다 움직였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루카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나자렛에 계셨던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졸지 마라, 마리아야, 이 말씀 못했구나. 예. 이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예. 천사 가브리엘이 졸지 마라 마리아야, 정신 차려라. 너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자 성모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은 잠을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건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자와 같이 몸을 썩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수녀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우리 수녀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이 장이. 이게. 예.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신자분이 저 강원도에 있는 제 본당에 있을 때 아주 재미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육군 장교로 예편했어요. 근데 육군 장교로 예편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죽으라고 쫓아다녔대. 저분도 만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죽으라고 막 쫓아다. 예. 죽으라고 막 쫓아다녔는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사관학교를 갖고 이제 장교가 됐어요. 시골에 이제 전방부대로 배치받아갖고 전방부대인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계속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면회를 왔대요. 면회를 왔는데 세상에, 그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죠? 꼭 그럴 때는 막차를 놓치게 돼 있어. 예. 막차를 놓쳤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같이 잤대. 근데 그놈은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 신부님, 저는 손만 붙잡았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대. 손만 붙잡았는데 임신. 이거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강의를 해도 되는 걸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성모님은 그조차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손도 붙잡은 적이 없어. 그러자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냐?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네가 낳는 게 아니야, 마리아. 성령께서 낳으시는 거지. 그래서 성모님을 일컬어서 교회는 성령의 배필이신 분, 예,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죠? 이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는 힘,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가, 성령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 강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그죠? 성부 아버지께서, 그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죠? 예.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는 힘이 성령으로.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참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련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예수님도 받으십니다, 그죠? 세례 받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세요. 40일을 단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지, 그죠? 피정을 하셔. 예. 그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르셔, 예수님께서.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소명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루카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쳐 드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오셨노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은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주님의 영이, 분명히 그렇게 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당신도 당신의 정말 참 소명은 뭐냐? 자식에게 묶여 있거나 부모에게 묶여 있거나 돈에 묶여 있거나 권력의 노예가 돼서 묶여 있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다 우리는 묶여 있게 마련인데 그 묶여 있는 사슬을 끊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자유고 해방이구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근데 그 소명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신 분이 영이었다, 이게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명도 그거라는 것을 정확히 꼬집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미암아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때 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에 안 나오냐 성령이? 물론 나와, 많이. 근데 루카복음에서 더 제가 대표적으로 차곡차곡 예수님 전 일생과 함께 이렇게 풀이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막 재미난 게 있어. 잠자는 게 재밌어. 여기서도 계속 자. 계속 자라래 봐요, 그죠? 자, 더. 이제 됐습니다. 자. 그게 재밌겠어요, 그죠? 네? 하이킹, 자전거 타는 게 아주 좋은 사람의 취미가 그거. 계속 자전거 타봐, 그죠? 미쳐버린다고요. 그죠? 콘도 가고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좋아. 계속 다니라는 거야, 그죠? 집에 좀 가고 싶어요. 이럴 거라고요, 그죠? 제가 두부를 좋아해요. 근데 아침에도 두부, 점심에도 두부, 저녁에도 두부. 돌아버린다고, 돌아버려. 예,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도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저마다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난다. 구멍. 여러분들도 다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구멍. 그 옛날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안 드셔도 되죠. 30, 40대 이상 되신 분들. 그 남성 듀엣 통키타 가수 어니언스, 양파들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 편지 아시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눈물 짓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죠? 눈물 저 시작 눈물 저 크게 해봐요. 크게요. 자기들도 그따위로 부르면서 이렇게 비우고 종이 위에 계속
내려 너의 집 알아내고 멍뚫리 나오잖아.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죠. 아, 근데 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벌써 알았단 얘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멍 뚫린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구멍을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메꿔보려고 그랬어요. 전두환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전두환이가 그 구멍을 권력으로 메꿨을까요? 못 메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삼성의 창립자이신 이병철 회장을 이병철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돈병철 씨라고 불렀어. 돈이 하도 많았다 그래갖고. 근데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정말 이제 당신도 죽어야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당신이 인간의 여러 가지 자꾸 의문들이 자꾸 떠오르고 막 허무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못 써갖고 우리 지금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정의철 신부님, 예, 그 정의철 신부님에게 이병철 회장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의문을 좀 정말 풀이해달라고. 그래서 정의철 신부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답을 정말 못 떨어지는 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잊혀진 질문으로 있다가 어느 날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에 계시는 차동엽 신부님이 정의철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정의철 신부님, 자네 한번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이 이병철 회장이 정의철 신부님에게 건넸던 인생에 대한 모든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다 풀이해갖고 그래서 낸 책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병철 회장도 그 막대한 재산으로도 구멍을 메꾸지 못했어. 그러면 뛰어난 정말 학덕이 뛰어난 학자들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미국 하버드 대학에 다산 연구소가 있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업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글을 쓸 때 목민심서라든지 뭐 다 글을 쓸 때는 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은 이벽 선생님의 글을 인용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 학문의 업적에 비하면 나는 이벽 선생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고 나는 뭐 다 이벽 선생님 창립 선조이신 이벽 선생님을 그렇게 칭송했다고요. 다산정리학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학문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공허해. 학문이 그 구멍을 메꾸지 못했어.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그 허무, 공허, 정말 가슴에 뚫려있는 그 구멍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으로 밖에 메꿀 수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파스칼이. 정말 우리는 정말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계셔야지 정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용약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참 기쁨.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인 거죠. 그죠? 로마 대제국 시대 때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야. 저주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어. 니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몰라도 나처럼 클 줄 알겠니?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저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 이 불교에서는 정말 고해라고 일컬어지는 고통의 바다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십자가가 치욕과 저주와 그야말로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정말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성령께서도 분명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끝장에 가면 이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예수님 12제자들의 예수님 승천 이후의 행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막 복음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몇 시까지? 제가 9시 반까지죠? 나 이 찬양하신 분이 들어오셔갖고 내가 9시 반까지예요. 예, 15분만 참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서비스로 5분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겨워요? 예. 가급적 좀 재미나게 하려고 지금 많이 다른 본당에서보다 지금 노원에서 더 많이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라든지 뭐 다 그 다음에 바르나바라든지 뭐 다른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쭉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지으신 분이 루카복음을 지은 루카복음사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가 그 다음에는 바오로만 따라다녀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거의 사도행전의 거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4분의 3 분량은 전부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수인으로 끌려가는 로마의 여행, 그리고 이제 그죠? 이 모든 얘기들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얘기를 해요. 오순절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 개교 기념일이 언제냐?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을 여는 게 언제냐?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왜? 다락방에 숨어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교회 개교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개교 기념일이 사도행전서부터 나온다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이. 그러면 사도행전은 전부 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은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라고까지 표현해. 성령의 복음. 예. 사도행전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명하셔서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뜻이. 성령. 네. 이 우리 가톨릭 교회 첫 번째로 열렸던 공예회가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예회에 대해서 막 공부하시고 막 지난 신앙회 때 막 그래서 뭐 2차 바티칸 공예 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막 공부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 첫 번째 공예회가 예루살렘 공예회예요. 그 예루살렘 공예회가 열린 이유가 뭐냐? 유다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남자들 포경 수술했어.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들이 다 갓난아기 때 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할례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오로가 바르나바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렇게 포경을 잘랐으면 막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울었겠지. 그죠? 아프니까.
아기가 울었을 거야. 막 까무러치기 막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건 어렸을 때 한 거니까 그냥 잊어버렸는데, 다 큰 어른한테 그때 무슨 뭐 수술 칼이 좋았겠어요? 마취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도 고추 잘라야 돼. 이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게 대두된다고요. 가장 큰 문제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유다인들이, 유다교에서 시작된 것이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가 시작할 때는 유다교의 율법을 이방인들에도 그대로 지키도록 가르쳐 명했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거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겐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야 뭐 유다인들인가 율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게 꼭 이방인들에게도, 다 큰 어른들한테 그걸 적용시켜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안 해도 돼.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런, 이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사도 바오로가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이제 바르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따면서 티모테오를 자기 제자로 삼아가고 가는데, 가다가 이 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꿈에 환시가, 그리고 유럽 땅에서, 지금 이스탄불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유럽이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야. 그런데 이 동쪽 아시아에서만 빙글빙글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십시오. 건너와 주세요. 건너와. 그래서 건너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리로 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자, 사도 바울도 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식물이, 지금 여기 이 식물 나무 쪽에, 임업 쪽에 이렇게 박사님도 계신데, 제가 박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진짜 제가 한전에서 선풍기 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정말 전봇대를, 이쑤시개를 포크레인 앞에서 포크레인 삽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식물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은 태양, 수분, 공기, 이거예요. 집에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렇죠? 인간도 육신, 정신, 영혼, 이 세 가지가 다, 이 우주는 호묘하리만치 이 세 가지가 다 삼위일체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신비스러울 정도로. 예전에 제가 과학 잡지를 봤더니, 이 이집트의 피라밋이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근데 왜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었을까? 기원전 사람들이. 근데 그 삼각형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 피라밋처럼 딱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맛대가리가 없는 담배를 집어넣었어. 그 안에다가 다 아크릴을 다 집어, 얼마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담배를 받기더래.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안에, 이 삼각형 안에 있었을 때 정말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요. 신비스럽대. 다 이 우주도 삼으로 다, 그렇죠? 성령의 가장 큰 상징도 바람, 물, 불, 그렇죠? 나무나 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가 있어야 되고, 태양을 받아들이는 잎이 있어야 된다고. 선인장도 가시가 잎이야, 그렇죠?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주가 다 신비스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삼위일체는 결국 하나인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기도 해요.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보면 내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으세요. 단수로 나와 있지 않아.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왜 그래 복수로 나와 있을까 성경이?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순절 정말 교회 역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 정말 엄청난 활력을 주셔. 그죠? 예. 초대교회 때도 봐요. 그죠?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 신자들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예. 지금 뭐 이렇게 잠이나 자고 그러지만 그때는 초대 잠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졸고 계시는 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말해요. 성령을 입은 이 신자들이 그때는 정말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 이런 것들이 다 버리게 돼. 그래서 이 모든 신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고 똑같이 나누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도 뭐 소공동체 모임을 지금 교회가 자꾸 소공동체 모임 구역 또 더 세분화되어 반모임 소공동체 모임 이걸 하는 것도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많잖아.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게 같이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구역으로 더 반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그 작은 공동체 모습으로 들어가서 형제애를 나누어 보자. 이게 소공동체 운동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소공동체 운동 정말 작은 일이 모인데 너무 아름답게 사는 그 위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 200년 전 이 땅에도 저도 이제 구교 신자입니다만 우리 집도 이 박해 시대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왔던 그런 집안인데 우리 집도 보면 그 박해 시대 때도 정말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순교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교우촌을 신자들끼리 모여가고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정말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와 똑같이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저기 평야를 가지고 있는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이러더라도 교우촌에서 산에서 뿌리를 나무 뿌리 풀 뿌리를 촉은 목피로 살았던 이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굶어 죽지 않았대요. 왜? 콩 반쪽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웠던 공동체를 일구며 살았다고. 신앙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예. 정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보증인, 보호자, 변호인이 되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1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네. 막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그럼 이 조바심이 뭐냐? 여기서 조바심 잠깐 쉬어가는 이제 막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도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성령께서 갑자기 저한테 조바심을 가르쳐 줘라. 이 조가 말이에요. 조가 이렇게 막 좁쌀이 이렇게 쫙 매달리는 게 좀 작잖아, 그죠? 작은 조가 이렇게 쫙 매달린 껍질에 쌓여갖고 이렇게 매달린 이 조를 타작할 때 이 타작을 바심이라 그래. 바심.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막 착착착 작대기 같은 걸로 회초리 같은 걸로 탁 털어. 근데
이게 웬간해서는 털어지질 않아. 워낙 작고 촘촘하기 때문에 조가. 그러니까 조를 받심하려면, 타작하려면 아주 애간장에 끓는 거야. 이 도대체 껍질이 쌀처럼 콩처럼 빡빡빡 벗겨지질 않아 갖고. 그래서 조를 타작할 때는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지금 9시 40분에 하는 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을 조 타작할 때 지금 마음은 급한데 빨리 털어지자. 그래서 조바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처구니 없네는 어디서 나온 건가? 그만하겠습니다. 그것도 재미난데. 예. 됐어요. 그만할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건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낱낱이 지적해 주실 건데, 그 첫 번째 지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가 뭐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란 뭐냐? 사기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강의라고 하는데 자고 있고 사기치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예? 도둑질하고 폭력을 쓰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죄냐? 죄야. 그것도 죄야. 조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죄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분명히 밝히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밝히실 죄라 이거예요. 이걸 말씀하셔서 분명히. 그러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옛 어른들이 신앙을, 천주교 신앙을 몰랐던 옛 어른들이, 옛 조상들이 사람답지 않게 망나니처럼 구는 놈들, 남은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 갖고서 깡이라는 데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꾸중하실 때,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꾸중하실 때 뭐라 했냐? 걔 망나니처럼 구는 놈들에게 꾸중하실 때,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잠이 오냐 이놈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느님 심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거. 이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하느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죠? 물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만 정확히 알아도, 그죠?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서 정말 도와주시는 분, 그죠? 예? 그렇죠. 사도성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끝내야 되겠구나. 사도성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선으로 끄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나를 선을 하지 못하도록 악으로 끕니다. 나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이 귀한 강의를 깨어 있어야지라고 나는 이 내 안에 선은 깨어라 그러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악이 대충 자는 거지 뭘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냐라고, 내 안에는 악이 잠을 자도록 이끌고 맙니다. 깨느냐 자느냐 사이에서 나는 갈등을 하다가 그만 악에게 지고 맙니다. 처자빠져 자자. 죄송해요 주무시는 분들.
끝까지 이렇게 괴롭혀서. 그래서 나는 결국 악에 지고 맙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육체에서 저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사도 바울 아주 탄식하면서.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예전 공동 번역은 깊이 탄식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이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갈등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힘을 얻자요, 그렇죠? 성령에 대한 은사는 정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2장을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고린토일서 13장 탁 넘어가면 그 위대한 사랑의 찬가,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의 찬가가 고린토전서 13장에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그래도 사랑이 없고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20세기 지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독일의 저 유명했던 예수의 출신이신 칼 라너 신부님이세요. 이 칼 라너, 이분이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손으로 쓴 신학 저서만, 신학 서적만 무려 4천여 권에 달해. 신학교에서도 다 이분 책으로 갖고 많이 공부하고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 개신교에서도 이분이 제일 위대한 신학자라고 손꼽아요. 이 칼 라너 신부님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셨어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긴 강의를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성령이 정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억울한 대접을 받았는데도 주님 때문에 참아본 경험이 있는가?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도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본 적이 있는가? 죽고 싶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버릴 수 없다는 믿음을 살아봤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을 훌륭히 체험한 것이고 당신 안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